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마치 등불을 켜고 밤이 새도록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 기다리는 성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다림,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의 역사, 기다림의 종교, 이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약 4,000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 시대에는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집을 지키면 도둑에게 틈을 주지 않으니까 결코 그들이 집을 뚫고 들어올 수 없지만, 주인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마치 주인처럼 늘 깨어 기다리며 마침내 주인이 오면 즉시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종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에게 뜨거운 칭찬과 더불어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즉각적으로 달려나가 그 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주인을 기다릴 때 때로는 지루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졸립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 그 종에게는 반드시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종을 가리켜서 주인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말씀하는 성공적인 기다림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신앙도 지금도 기다림의 역사인데, 성공적 참된 기다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앞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성경적이고 또 성공적인 참된 기다림에는 첫째,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인내는 곧 참을성이죠.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는 마음이. 온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이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은 때가 되매 부활하시고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주님을 이 땅에서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이 성취됨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같이 한 마음을 통하여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120명의 문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하나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자였고, 또 이들의 기다림은 하나된 마음과 포기 없는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농부는 1년 내내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가을의 결실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결실을 기억하고 결실을 생각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봄이 되면 드디어 땅이 풀리자마자 땅을 기경하고 그 묵은 땅을 파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드디어 열매를 결실을 기다리게 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요, 시편 126편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농부의 심정을, 농부의 기다리는 그 심정을 이렇게 우리 신앙에 비유해서 시편 기자는 노래를 했는데, 그래요. 봄철에 정말 딱딱한 땅들이지만은 이제 풀리니까 쟁기를 가지고 땅을 기경하고 또 열심히 땀을 흘려 씨를 뿌리고 파종해서 마침내 추수의 길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러한 그 농부는 반드시 눈물로 뿌리는 그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이 신앙의 기다림의 결과는 결국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마태 24장 13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끝까지란 단어예요. 끝까지란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중도에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끝까지를 강조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끝이에요. 끝. 우리 사자성어에도 한자에 초지일관이란 단어가 있죠. 처음의 뜻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설교는 전도하긴 쉬워도 이 초지일관이란 말을, 끝까지란 말을 참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끝까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은 데는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이 믿음이 있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끝날에 정작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합당하다고 여길 수 있는 자가 몇이나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끝까지를 끝까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끝까지 내가 변치 않고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끝까지 섬기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원으로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오시는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장을 보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이런 믿음 가지고 가도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대충 그냥 물 흐르듯이 바람 불듯이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면 정말 주님 말씀대로 세상 끝날에 너에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에 해당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와 같이 참된 기다림은 아까 세 가지 요소 꼭 기억하세요. 참고 인내하는 마음, 또 서로가 하나 되는 마음,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하는 거? 기도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가야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이 내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외치고 다짐을 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설교를 들어도 내 힘으로는 기다림의 은혜로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신앙 용어 가운데 이 견인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견인. 이 견인이라는 것이 인내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견인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인간의 견인이 있고 하나님의 견인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함으로 견인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참된 성취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 전적인 은혜를 내가 언제까지?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도에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다른 종교로 가버린다. 믿음을 포기하고 불신자의 세상으로 빠져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한 구원받을 백성들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의 역사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기다림의 은혜를 받아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잘 지키고 견디고 나가야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노력도 있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준비하신 다양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야, 성경을 보면서 참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너무 약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또 헤맬 걸 이미 아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론에 말씀하고 싶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는 역사를 여호와 이레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을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제물 될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막상 제단에 아들을 묻고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칼을 든 손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아들이 누워있는 이삭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제물 삼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감격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이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정한 거죠.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참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오늘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 하나는 기다림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예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뭔가? 오늘 몇 가지 좀 정리할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신랑을 기다리는 은혜를 베푸신대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신랑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찬송이 많이 나오죠. 이 누가복음 12장 38절 보니까 근데 이 주인이 신랑이 어인연고로 너무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와 사람들이 아무리 신랑을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 어떻게 돼요? 지친 거죠. 다 잠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인이 이 신랑이 언제 오냐? 밤 2경이나 3경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제 그 누가복음 12장 38절에 2경과 3경이라는데 2경은 지금의 시각으로 하면 밤 9시부터 12시를 2경, 3경은 그 12시 자정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에요. 그러니까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면 거의 우리가 다 잠든 시각이고 가장 피곤한 시간이고 정말 야경 아닙니까? 근데 이때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지 않고 주인이 오기를,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달려나가서
대문을 열어주는 그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종이야말로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한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신랑 되신 주님도 오실 때가 얼마든지 우리 예상을 벗어나서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말고 깨어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신랑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런 은혜가 아니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그 유혹과 또 어둠의 물결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 취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인데, 그래도 이 시간에 새벽 3시, 2시, 1시 그때도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날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은혜 받아야죠. 아멘. 받아야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제 하신 말씀이죠 이게? 사도행전 1장 전반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몸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떠나지만 이제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지만 그래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예수님 마지막 분부의 제자들에게 일성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랬을까? 아니 3년 동안 정말 생명 바쳐 오로지 주님만 쫓아다닌 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한 번쯤 고향도 가고 싶고 한 번쯤 부모, 형제도 만나고 싶고 한 번쯤은 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나 돌아올 수도 있는데 주님은 딱 선포하셨어요. 절대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내려가지 말라. 다른 데로 새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랬을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는 오늘날 나와 함께 바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의 사람인데 내가 떠났다고 해서 예배를 등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셨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절에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제 곧 뭐가 선물로?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찾아오리라. 성령의 강림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죠? 바로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 눈으로는 이 세상에 볼 수 없죠. 승천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에 본고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너희에게 함께하리라. 성령의 강림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이루는 원동력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이루시는 원동력이자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을 끝까지 기다려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건 오늘도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교회 나와서 때에 맞는 이 말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이 놀라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싶고요, 내가 아무리 교회 가고 싶어도요, 환경이 그렇게 안 되면 못해요. 그렇죠. 예전에 지금 이제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권사님 가족이 자녀들하고 무슨 연유로 있는지 주일날 안 보이셨어요. 궁금도 하고 안 나오신 가족들이 아닌데 했는데 그 다음 주도 안 오시는, 이게 무슨 일이, 연락도 안 되고. 아니, 알아봤더니 병원에 들 계신 거예요. 병원에.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뭐 교회를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몸이 다 아프고 힘들고 걸을 수가 없으니. 사연인즉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아, 왜요? 사실은요, 주일날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하고 무슨 일이 있어 놀러 갔다 오는 길에 그만 차가 논두렁에 빠지는 바람에 다 쏠려가지고 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다 입원하게 됐다고. 아, 그래요?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서 신나게 놀았더니 놀고 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멀쩡한 차가 논두렁에 빠져가지고 뒤집혀가지고 온 가족이 다치게 됐다고. 그렇다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 저한테 용서해 빌 필요는 없죠. 그래요. 아무리 교회 가고 싶어도 이렇게 논두렁에 차가 뒤집어지고 특별한 어떤 사고가 나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1년 365일 52주가 있는데 이 쉬운 2주 가운데 정말 예배드리는 주일만큼은 나에게 환경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번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 안 했다면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렇게 돼야죠. 또 교회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시댁의 식구들이 찾아왔어. 시부모님, 시동생하고 다. 그거 어떡하겠어. 환경의 복을 달라고 이런 기도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도라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 은혜인데, 죽음이 없는 몸의 변화를 기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죠. 죽음이 없는 몸의 변화를 기다리는 은혜. 이 몸의 변화를 로마서 8장에는 예전 성경에는 몸의 구속이란 단어를 썼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몸의 속량이란 단어를, 구속이란 단어를 속량이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로마서 8장 23절부터 저와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여기 23절 끝에 우리 몸에 뭘 기다리라? 속량을 기다리라.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 몸의 변화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해서 이제 우리의 몸이 완전히 호련히 변화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다가
시험이 들거나 끝까지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도중에 탈락해버린 사람이 참 많아요. 저의 그 사택에 가면 이 식탁이 있는데 그 식탁 뒤에 큰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게 1990년도 중반기에 우리 교회 그 교인들이 다 같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단체 사진 찍은 그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갖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색도 변하고 했는데 그걸 제가 버리지가 못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가수운동으로 이사 와서 얼마 안 된 부활절에 온 성도가 계단 앞에 찍었는데 정말 그때는 우리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그때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몇 학년, 이제 중학교 1, 2학년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여기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진 안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이미 주님 앞으로 간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곁을 떠난 분, 뭐 이사를 갔든지 무슨 연유로 지금은 볼 수 없는 분들도 꽤 있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어디를 갔든지 이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말씀의 반열에 언젠가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몸의 속량, 몸의 변화의 축복을 받는 우리 말씀의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어디 있든지 그들에게 이 시간도 그런 은혜가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면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속되는 축복, 속량되는 축복, 죽음이 없이 변화의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은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받고 부지런히 믿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야죠. 성장시켜. 며칠 전 그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믿음의 성장의 요인 그 7가지인가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되는데 내 믿음은 아직도 아니 저 첫사랑의 신앙 때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이제 예배 인도에도 보면 여러분들은 전부 저만 집중하니까 모르는데 저는 수백 명 여러분 이렇게 한눈에 보잖아요. 근데 보면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카톡을 갖다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움직이고 하는 분. 물론 이제 거기에서 성경에 대한 뭐 지식도 찾고 구절도 찾고 찬송가 찾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분하고 또 이렇게 달라요. 딱 보면 지금 말씀에 집중, 예배에 집중해서 카톡을 보시는 거하고 전혀 딴 세계 속에 지금 헤매는 게 딱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 특히 우리 교회는 저는 예배 많이 강조하죠. 일주일에 주일만 나오는 이 썬데이 이 성도들, 주일 하루만 나오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인데 그 주일 중에도 예배 드리는 시간 약 1시간 그 시간을 예배에 집중 못한다면 그건 뭐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아무리 뭐 귀한 세계를 대줘도 뭐합니까? 뻔한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이제 수준이 있으니까 그 시간은 참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걸 자꾸 훈련해야 돼. 훈련. 그것도 쉽지 않아요. 버릇이 그렇게 돼서 예배 시간에 카톡 안 만지면 괜히 심심해요. 카톡 만져야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걸 자꾸 이겨나가야 돼. 저는 그래서 교회도 아무리 이제 시대가 이렇게 돼도 사실은 저는 교회 나올 때 이 작은 성경이라도 신구약 성경 찬송가 있는 성경책을 갖고 나오는 게 너무 좋아 보여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왜요? 거기에 정성이 있으니까. 정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그 뜻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대. 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시는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시뻘겋다 붉을지라도 뭐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뭐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너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지내면 변론하면 그렇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까지 뭐하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도착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시고 있구나. 주일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를 엄청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생각해야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준비하시는 은혜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쟁취해야죠.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 꼭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두세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이죠. 이 13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 나타나시다. 두 번째, 가져다 주시다. 이 두 동사. 근데 이 두 동사의 시제가 하나같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지금도 미래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 시대죠. 이 시대죠. 이 어려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준비해 놓은 은혜도 너희들 바라지 않고 받아가지도 않느냐?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이 돼야 되죠. 우리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가져올 죽음을 극복하여 마침내 변화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이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끝까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처럼 다양한 은혜를 베푸시고 준비하시고 베푸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구예요? 노아가 창세기 족장 시대에 여러분 노아 아담의 10대 손인 이 노아. 이 노아 때 하면 생각나는 게 노아 홍수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그 죄악이 심히 창이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심판,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바로 그때의 노아 때를 기억하고 인자의 임함은 그아 때,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대단히 의미가 깊은 말씀 아닙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것,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사적이거든요. 방주의 역사부터,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방주가 끝날 때까지.
그 방주의 사역이 있는 그 모든 창세기 6장과 9장의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강조되고 있다? 기다림이 강조돼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의 죄악의 관영함을 이제 볼 수가 없어서 물로 심판하니 노아야 너 빨리 내 말대로 방주를 짓거라 하면서 방주의 식양을, 방주를 잣나무로 어떻게 질 걸 자세히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긴 세월 동안 그 약속의 기다림으로 살아갑니다.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대낮에 하늘이 청청한데 무슨 뭐 홍수가 나고 비가 온다고 이렇게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7, 8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해.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 거예요. 오직 그의 가족만이 노아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죠.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돼요. 중요한 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바라기는 오늘 이 기다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혹시 좀 지칠 때도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이제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그렇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날이 그 날 같고 그 은혜가 그 은혜 같고 그렇죠. 내가 믿은 지 30년 40년 되는데 아이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믿은 지 40년 50년이 돼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갓난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늘 사모하는 것 같이, 그러한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다림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조금 더 이탈 없이 견뎌나가는 이러한 승리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몸의 구속, 몸의 변화에 놀라운 축복이 오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뭐 주요 변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서 이 말씀 끝 가지고 이미 준비하신 이 구원과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성공적인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